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땅에서 살아가며 근심하고 걱정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로 하여금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립니다. 생각을 드립니다. 오랜 기도, 간절한 기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역시 주님의 도우심이요 주님의 이끄심을 고백합니다. 간구합니다. 코로나19 감염병으로 신음하는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을 지켜주시옵소서. 특별히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이들 하나님 지켜주시되 저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의 풍성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모로 자신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시간을 받으시옵소서. 아벨과 그 예물을 받으셨던 하나님, 우리의 시간과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그저여 내게 임조사 잘 감당하게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내른 머리를 잘 인도하게 그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평강 얻게 하소.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구주의 귀하는 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구약성경 1066면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9장 23절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한 날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한 선비가 강을 건너게 해주는 사공에게 으스대며 물었다지요. 자네 글을 지을 줄 아는가? 모릅니다. 그럼 세상 사는 맛을 모르는군. 그러면 공자님과 맹자님의 가르침을 아는가? 모릅니다. 저런 인간의 도리를 모르고 사는구먼. 그럼 글을 읽을 줄은 아는가? 아닙니다. 까막눈입니다. 원 세상에 그럼 자네는 왜 사는가? 아니 그런데 이때 배가 암초에 부딪히며 가라앉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사공이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선배님, 헤엄은 칠 줄 아십니까? 아니 난 헤엄칠 줄 모르네. 그럼 선배님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글을 읽을 줄 알고 가르침을 배우고 글을 짓는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소용없고 오직 헤엄쳐야만 살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같은 내용의 다른 이야기도 있지요. 한 대학 교수가 배를 타고 여행하게 되었습니다. 그 교수가 그 배의 한 선원에게 물었다죠. 여보게, 자네 철학은 아는가? 아니요, 모르지요. 그럼 자네는 자네 인생의 4분의 1을 잃었군. 그럼 자네 지질학은 아는가? 전혀 모르는데요. 자네 생명의 절반을 잃었군. 천문학에 대해서는 들어보았나?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자네는 생의 4분의 3을 잃었군. 역시 이때도 갑자기 배가 기울어지며 둘 다 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선원이 교수에게 물었다지요. 교수님, 헤엄칠 줄은 아세요? 못 치네. 그럼 교수님은 생의 전부를 잃었습니다. 다양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생존에 꼭 필요한 것을 모르는 사람을 꾸짖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물론 헤엄칠 줄 안다고 물에 빠져서 다 사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을 안다고 하는 것이 유용할 때도 있지만 무엇을 안다는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23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예레미야는 범죄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전달하였습니다. 그들의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앞에 3절 말씀을 다른 번역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 백성이라는 것들은 활을 당기듯 혀를 놀려 거짓을 일삼는다. 진실은 없고 그들의 폭력만이 이 땅에서 판을 친다. 참으로 그들은 악에 악을 더하려고 돌아다닐 뿐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지 못한다. 나 주의 말이니라. 이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계속해서 1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이 백성에게 쓴 쑥을 먹이되 독을 탄 물을 마시게 하겠다. 또 내가 그들도 모르고 그들의 조상도 알지 못하던 이방 민족 가운데 그들을 흩어놓고 내가 그들을 전멸시킬 때까지 칼이 그들을 뒤쫓게 하겠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그들이 하나님을 모르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사람들은 자기 자랑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둘째로는 용사는 자기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셋째는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사람 사는데 지혜나 용맹이나 부함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들이 그런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고 하나님 알기를 거부했습니다. 구약의 지혜로운 사람인 전도자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죠. 내가 다시 해 아래 서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전도서 9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조에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로라고 하는 말이 있죠. 이 시조를 지은 양사원은 오르고 또 오르면 못 오들이 없으니 올라가 보지도 않고 산이 높다고 지레 포기하지 말고 도전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태산도 하늘 아래에 있는 산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물며 지혜와 용맹과 부함을 하나님 앞에서 과연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달리 자랑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24절 말씀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이것을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자랑하라는 것입니다.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말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이어서 자랑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십니다.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의 핵심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라고 앞서 지적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달아 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사랑을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말은 인자, 긍휼, 자비,
은혜와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임을 알아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신다고, 벌을 내리신다고 해도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였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여 하나님을 자신의 지식으로 판단하려고 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에서 비롯된 어리석인 말을 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의지함으로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정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정의는 공평, 율례, 법도라는 뜻으로 번역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본래 법률로 선언된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선언한 법률, 즉 율법,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선언하시고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마땅히 그 백성은 말씀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화도 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도 말씀을 지키시는데 사람이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자신의 용맹을 자랑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자신에게 힘이 있으면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힘이 없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따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힘이 조금만 생기면 교만해져서 말씀을 지키지 않습니다. 힘 있다는 자들이 그 힘 자랑을 하여 정의가 무너지면 무법천지가 됩니다.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은 공의를 땅에 행하시는 분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공의는 정의, 옳음, 흠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앞에서 말한 정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정의가 하나님의 법을 그대로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문제라면 이번에 공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들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앞에서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하였지요. 성실하게 노력하여 쌓은 부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장려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에게 주어야 할 것을 주지 않고 힘으로 억압하여 속여서 빼앗은 것이라면 결코 자랑할 것이 못 됩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미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지혜, 용맹,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심을 안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정의와 사랑과 공의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의지함으로 우리는 그렇게 살기를 도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고
자기 자랑은 멈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주여, 코로나19라는 감염병 현실 속에서 우리는 여태까지 인간의 지혜와 자신에게 힘이 있다는 것과 부를 축적하기 위해 함부로 자연을, 생태를 파괴하면서 그것이 잘못인지도 모르고 살아왔기 때문은 아닙니까? 주여, 우리의 믿음이 깊어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겠습니다, 주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고백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사랑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어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오늘 수요 기도회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해야 할 터인데 비대면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모일 수 없는 안타까운 일들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를 주의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어느 곳에 함께 계시는 성령을 의지하고 승리하는 오늘 한 날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로 헛된 것을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깨달은 것을 자랑하게 하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